영어로 딱 100 나오는, 이게 attitude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attitude, ATD, TTI, TUDE. 자세예요, 이게. 자세가 다, 이 알파벳 순서 매기면 100이에요. 딱 100이에요. 예. 자세. 예. 이 자세는 뭐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 내 의지로 이게 사람이 있죠? 으쌰으쌰해서 가는 거 오래 못 가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역동적인 것 같지만, 절대로 오랜 이게 시간의 벽을 넘을 수 없어요. 이 시간의 벽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막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야 돼요. 요셉은 뭐다? 담장, 넝굴이 무한히 뻗어가도 담장을 넘은 분이라고.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둘째 날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제 태초의 뜻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묻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다른 씨의 묻이 드러나요. 네, 다른 씨의 묻이 드러난다고요. 가인이 허무의 싹을 찔러 죽이니까 다른 씨가 드러나는데 계승한 씨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태초의 뜻으로 모여 들어가니까 묻이 드러나는데 이게 금강석 철피로 새겨진 66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66권의 묻이 드러나니까 이제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묻을 땅이라 칭해요. 이 가나안 땅이네. 이 가나안 영토네. 이게 출애굽에서 우리가 가야 될 영토네. 근데 이게 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노선친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땅 같고 그러니까 애굽 땅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미 66권의 가나안 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지 강포 때문에 이걸 감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66권이 누굴 갖다 붙인다? 이 66권을 가르치는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여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밖에서 66권이 안에서 안에 있는 66권이 밖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66권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들어올려진다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점점 들어올려졌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2018년도 전에 예수님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뭐다 뜻이 들어올려지다가 로마예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세 축으로 흘러간다. 애굽 밑에 누가 있다? 요셉이 이미 들어가 있다. 바벨론국 밑에 뭐가 있다? 고레스 조소가 들어가 있다. 이 고레스 조소가 성령이 쪼개고기를 사이로 지나갈 때 쪼개고기들이에요. 이 조소를 내린단 말이죠.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은 이제 다시 로마의 말바꿈 아래로 들어간다. 왜?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걸 들어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들어올려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들어올려지다가 히브리어로 나사예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NASA 들어와가지고 은가만 따가지고 얘네들이 나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항공우주국이 나사예요. 걔네들은 눈에 보이는 이 로켓으로 발전된 거죠. 아주 무지한 케이스로 발전된 거죠. 뭐로 들어올려야 된다? 내 안에 66권, 무적행 물 밑에 있는 66권이 들어올려지는 게 나사라고요. 그러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선생도 반드시 66권을 전달하는 선생이어야 된다. 뭐 아멘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눈물 찔찔 짜고 이런 거로는 안 된다. 그럼 만약에 그런 거로 만약에 천국을 갈 수 있으면요. 삼성의 이건희가 벌써 만들었어요. 벌써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했다. 이거 가나안 땅이 내 안에 있네. 그러니까 모임물을 받아라 칭한단 말이죠. 한글 성경으로. 이 모임물이 뭐냐면요. 블렘미크웨라고 그래가지고 블렘미크웨 한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임물이 뭐냐면 물들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 바다인데 이게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가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서쪽은 뭐다? 우리 아주 쉽게 설명하자고요. 해 뜨는 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이거 10도를 불러가면서 계승해요. 해 지는 데까지. 이게 정서진이에요. 이게 정동진이고. 지구가 네모나타고 할 때는 인류의 민족이동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다? 동진하는 쪽으로 시작됐다. 해 뜨는 끝자리를 향해서 이동했다. 해 뜨는 끝자리를 향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정동진이 나왔다. 정동진은 이제 하나님은 정동진을 인정 안 한다 이거죠. 해 뜨는 데부터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해 지는 데까지 이동시켜라. 계승해 가라. 계승해 가는데 멋대로 하지 말고 5장의 이름의 층을 밟아서 나가라. 그래서 진설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설병이 뭐다? 하나님의 이름의 층을 밟아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나가라.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대장금을 보면 왕에게 밥상을 올릴 때 있죠. 이게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서부터 고기 얹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위를 갖다가 순환시킬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은수저로 먼저 먹어봐요. 그 국물을. 독이 있나 없나.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연한 음식서부터 고기까지 이렇게 잘 남바가 매겨져 있어요. 이게 진설병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의 계단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계단에 층을 밟아가지고 우리가 나가줘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묻을 땅이라 칭해서 이 땅, 이게 묻이 이게 나를 봤는데 가나안 영토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66번이. 그러니까 글로 가야겠다는 모임물이 생겨요. 모임물이 물들의 소망이에요. 모임물이 근데 바다예요. 이 서쪽이라고. 서쪽 바다. 이거를 그 불경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손오공이 삼장법사라는 예수님의 상징 아니에요? 삼장법사라는 가상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저팔계 이런 애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서방진토.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면 이렇게 조악한 이론들이 나오냐면 이게 석가가 석가가 그러면 청년 석가가 갑자기 왕자를 포기했다. 이게 모세가 왕자를 포기한 거랑 어떻게 똑같냐 이거예요. 볼륨이 다른데. 모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왕자를 포기한 거예요. 이걸 석가는 웬 지방에 웬 그냥 조그만 그거 하나 포기한 거라고요. 이렇게 날조시켜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리고 뭐 가나안 땅의 이 침공이란 게 이 가나안 7족을 제거해 들어가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모질고 모진 이 끈을 갖다가 정말 침공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말 성찰의 노력으로. 이게 얘네들은 이제 서방 진토를 가면서 손오공과 저팔계가 싸우는 걸로 묘사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결국 이제 석가가 태어나던 때에 라마 경전 힌두이즘이 그 당시 유행했었다. 그 힌두이스트들이 여호수아나 이사야 공부를 엄청 했다. 그 힌두이스트들이 라마 경전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사야 경전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아이사야 경전으로. 힌두이즘에 라마 경전이 있는데 아이사야 경전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 아이사야 경전을 석가가 공부했다 이거죠. 충분히 공부해가지고 이때부터 석가가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고등종교는요 어디까지가 목표냐 하면 그 땅은 너무너무 혼돈스럽고 허무하고 무지한 걸 자학하는 마음자리까지가 목표예요. 거기까지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갔다는 걸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달마서부터 육조 해능까지가 갔던 게 이제 정문 불법 운동인데 이게 뭐냐면 소활당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럼 이게 칼의 끝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칼의 끝점. 칼의 끝은 뭐다? 점이다, 이거죠, 바로. 이 점이다. 바로 칼의 끝은 점이에요. 그럼 이게 소활당이란 말이죠. 그럼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든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점점 위치가 올라갈수록 사실 운신의 폭이 없어요. 다들 날카로워지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소금 역할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이득이란 말이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성도들을 마취시키면요, 자기 자식 그냥 얹어놔버려도 돼요. 그냥 후계자도 상속시켜도 돼요. 그러나 내가 성도들을 날카롭게 가인을 만들어버리면요, 내 자식을 갖다가 내 후계자로 앉힐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앉히냐고요. 성도들이 날카로운데, 인식과 분별이. 단 1초도 안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내 자식에게, 말씀을. 예. 성도들이 나와 방불한 성도들이 되고 나와 방불한 인식을 갖게 되고 나보다 나이 많은 경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도 더 열매를 맺은 면들이 많고 부분적으로는 다 우리가 서로가 장점들이 다르고 열매 맺은 면들이 다른데 이제 젊은이를 갖다가 여기 앉혀가지고 계승자라고 육신의 DNA 반쪽 입었다고 여기 DNA라고 하면은 그 누가 믿겠냐고요. 절대로 단 1초도 안 듣죠. 예. 그럼 여기서 이게 점의 자리까지 간단 말이죠, 이게. 이 점이 인간의 의지와 역동성으로 못 간단 말이죠. 이걸 인간의 의지와 역동성으로 이 칼의 끝까지 도달하려고 했던 게 육조 해능까지라고요, 바로. 그 가운데서 많은 선행이 나왔어요. 그 선행마저도 있죠. 그게 인간의 의지와 역동성으로 가면요, 자기 자랑이 돼버린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의지와 역동성으로 칼의 끝인 점에 소활당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10도를 계승해 갈 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스발로 가는 동편길인데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오는 거예요. 미문이 뭐예요? 동문에 앉은 안진뱅이다. 동문이 뭐예요? 레위기 1장 16절에서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돼야 된다. 하루에도 욕망과 탐욕과
이런 교만에 걸으면 산만리는 못 가겠냐 이거죠 바로. 그러나 그 다리를 절단해서 앉은 자가 바로 동문에 앉은 안진뱅이다.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다. 그러면은 이게 모임물을 받아라 치겠다. 이게 서쪽이란 말이죠. 서쪽은 뭐다? 붉은 노을이 있는 자리다. 붉은 노을은 뭐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 붉은 노을이다. 붉은 노을은 뭐냐면요, 묘하게 인간의 한이라든가 아주 증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순간에 그 해소시켜주는 게 있어요. 노을이. 이 서산의 붉은 노을이 되면은 어두운 마음바다 쪼개요. 어두운 마음바다 쪼갠다. 서산의 붉은 노을이 돼요. 해 뜨는 그 해가 아니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역동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뜨는 해를 좋아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이 성숙되면요, 이제 서산의 붉은 노을이 더 좋아요. 이 서산의 붉은 노을이 돼야만 뭐가 있다? 어두운 마음바다 쪼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 이제 물들의 소망이 어디로 간다? 서쪽 바다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자리로 간다. 동쪽은 떠오르고 하나님의 이 떠오르는 해를 갖다 계승한 이 자리가 서쪽이다. 일로 간다. 이게 이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을 땅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 자신의 내면의 마음 땅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 66권의 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 있다. 이 가나안 땅이 있는 자리가 어디다? 해가 뜨면 이제 뭐다? 해지는 데다. 계승한 그 마음 자리가 바로 바다다. 이 바다로 가려고 그러는 이 마음이 뭐다? 모임물이라고 했다. 내 안에 생각의 모든 물들이 이제 소망을 갖게 돼요. 이게 모임물이에요. 블랙리크의 한마에. 이제 물들의 소망이 어디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불경 애들 이거 서방정토로 가는 거로 이제 묘사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세 개의 3요소가 나와요.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하나님의 신성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로 열매 맺은,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격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은 잘 안 돼요. 이걸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그냥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합을 시켜버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풀, 채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로 맺은 나무가 이제 돋아나기 시작해요. 거기 있어요. 이 세 개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서쪽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라사예요. 가나안의 끝지경은 뭐다? 라사다 이거죠. 라사. 전치사 라멕 들어오고 예수님을 깨달은 그 자리가 가나안의 끝지경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 지경이 천국의 끝지경이다. 그래서 나는 오메가와 알파며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다 시작과 끝을 불러온 분이에요. 더 위대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온전히 실천한 분을 본을 삼아서 나가니까 태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한 분을 본을 삼아서 나가라. 시작점을 삼아서 나가라. 초심으로 삼아서 나가라. 그게 태초고, 태초는 이게 하나님은 뭐냐면 이 태초는 시작과 끝을 불러온 분이다. 창조한 분이다 이거죠. 66권이 없더라도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다. 66권이 이 66권에서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발자취의 기록이 성경이고, 이 발자취의 기록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I am who I am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럼 봐봐요. 영어든 히브리어든요, 이게 칠판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모든 문장은 관계대명사 앞에 놓고 전치사 앞에 놓고 앞문장이 뒷문장을 갖다가 무슨 관계다? 목격 관계다. 보완해주면서 나간단 말이죠. 앞문장이 뒷문장을 보완해준다. 우리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The man who sold the world 한번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은 who, 누구냐? sold the world다. 세계를 말아먹은 사람이다. 그 사람의 정체를 누가 받는다? who가 받으면서 그 사람을 더 정확히 보완해주는 설명이 나간다. 근데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요, 보완이 없어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똑같아요. I am who하고 또 I am이에요. 왜? 덧입힐 게 없어요. 완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완전 그 자체의 복격이 어디냐 이거죠. 보완해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명사 앞에 놓고도 똑같아요. 뒷문장도. 그러나 우리 사람이 나갈 때는
그 사람은 누구다 설명하면서 계속 나가야 돼요. 예. 지금 정확히 좀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게 서쪽에 딱 도달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달하니까 뭐가 보인다? 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으로 열매 맺은 나무가 나와요. 이게 세 개가 뭐다?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이게 이렇게 꺼봐요. 쭉쭉쭉 꺼봐요. 일자로. 쭉쭉쭉 끄면은 이 세 개를 하나의 현으로 쭉 꺼봐요. 왕자 나와요. 왕자. 하나, 둘, 세 개. 이거 하나의 원리를 쭉 꺼봐요. 왕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봐봐요. 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로 이 땅에서 실현이 됐어요. 2018년도 전에 갈보리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원리가 하나의 현으로 쭉 꺼버려요. 이 세 개를 하나의 현으로 꺼버렸다. 이게 왕이다. 그래서 이게 이 세 개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 세 개의 3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게 봐봐요. 우리가 둘째 날에 이 창세기 2장에서 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둘째 강은 기혼이다. 무한히 반복되는 이 무지를 알을 깨고 나오는 이 강의 흐름은 이 무지알을 깨고 나올 때 뭐가 보이죠? 바로 공포, 구스가 우리 마음 땅을 휘감는다. 그때 이 온 구스가 온 땅을 마음을 휘감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또 나온다?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 이 경영학에서도요, 사람이 사업을 할 때 딱 이 세 단계를 거쳐요. run the business, 배우는 비즈니스, 수사로 1000이에요. 하나님은 배울 게 없기 때문에 100에서부터 900세예요. 그러면은 run the business, 그 다음에 do the business, 실천하는 비즈니스, 세 번째 무슨 비즈니스예요? teach the business까지 가요. 마땅히 때가 오래되면 너희가 선생 될 것이다. 컨설팅러가 돼요. 이건 경영학에서 나오는 3단계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이제 예수님은 더 강화시켜요. 다시 기초부터 다시 배워라. 이게 귀신이 왜 되냐 하면 기초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귀신이 된 거예요. 리워야단이 되고. 사람이 모여들고 좀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순간 자기에게 사로잡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려요. 기초로부터 다시 배우는 노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전 하층은 보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겠다. 이게 성전의 하층이다. 그러면 성전의 중층은 보다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해서 이제 하늘 뜻에가 닿았다. 이게 중층이다. 그럼 이 중층이 하늘 뜻에가 닿은 뜻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간다. 이게 성전의 상층이다. 성전의 상층에 도달했으면 길이 점점 좁아진다. 운신의 폭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게 타이거 우즈가 그랑프리 마스터 대회를 우승하고 나가지고 골프 폼의 90%를 바꾼다. 왜 바꾸냐? 그랑프리 마스터 대회를 우승하기 전은 정말 갈망과 열망이 필요했지만 그랑프리 마스터 대회를 우승해서 왕자를 지킬 때는 보다 강화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폼의 간결하다든가 생활 태도의 간결하다든가 여러 가지가 간결해져 가야 돼. 점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최적화 가장이라고 그런다. 이걸 잠언에서 솔로몬은 뭐라 그랬다? 왕궁의 도마뱀이라고 그런다. 왕궁의 도마뱀이라고. 왕궁의 도마뱀보다 잘 빠져나간다. 이 잘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각 절기마다 폼을 달리해라. 이게 이제 넷째 날에 나오는 사시다. 내가 봄에 있는지 여름에 있는지 겨울에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봄에 있을 때 폼이랑 겨울에 있을 때 폼이 같으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사업에서 실패하냐면요. 50평짜리 가게를 운영하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100평짜리 가게를 갖다가 볼륨을 키워요. 그러면 이 사장은요, 이제 도취돼가지고 50평짜리 가게를 운영할 때 성공했던 방법을 그대로 100평짜리에 적용시켜요. 이래서 깨지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왕궁의 도마뱀이 안 됐고 최적화 과정을 못 밟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셋째 나라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인격의 열매 맺은 나무, 요게 다니엘서에서 총리 3명으로 드러난다. 총리 셋으로 드러나요. 이게 서편 총독들이다. 계승한 총독들이다.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은 보다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 위함이다.
내가 인식과 분별을 잘했으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를 이제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쭉쭉쭉 가가지고 쫙 거리고는 왕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악기로 드러낸 게 바로 바이올린이고 첼로다 이거죠. 이게 6줄, 4줄, 뭐 줄에 상관없이 이걸 하나의 원리로 까버렸다. 그걸 현악기라고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가 현할 수 있어야 돼요. 원리로 꿀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로 미들 오브 더 로드다. 그러면 이게 MOR이다. 그 미들 오브 더 로드인데 그러면 길의 한가운데, 이걸 갖다 원론적으로 바라봐 주면은 길의 한가운데로 간다 이거예요. 길의 한가운데로 가면은 교통법에 걸리잖아요.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말고 중용의 도를 지켜라는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점점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미들 오브 더 로드 번역해보세요 하면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는 길의 원리라고, 길의 한가운데라고 번역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인식의 초막이 궁창이 하늘이 돼서 번역을 하면은 이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앙이잖아요. 중용이잖아요. 바로 물 가운데. 하나님의 태초의 뜻 가운데. 거기에 거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바로. 거기에서 거해서 나가고. 그래서 이게 초막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식의 초막을 자꾸 빛의 장막을 옮겨라. 장막을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이 장막을 옮기는 걸 뭐라 그랬냐면 알하아르치라고 그랬다. 성장한 토대라고 그랬다. 우리 마음 땅의 토대가 성장해 가야 돼요. 토대는 어디 있어야 된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공중으로 올라가야 된다. 공중의 새가 돼야 된다. 공중의 새는 보다 화 속에서 복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다. 화 속에서도 복을 봐야 돼요. 그게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다. 무턱대고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지면 그렇게 하라면 안 되고, 2호의 노력을 했을 때 오병을 이 땅에서 봐야지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갖게 된단 말이죠. 2호의 노력을 해야 돼요. 2호의 노력을 했을 때 오병이 나온다. 내가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겠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2호의 노력을 해야지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다섯째 날에 도달한다 이거죠. 2호를 오병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면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성경에서 이게 내미나 내민의 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각기 종류대로라고 나왔어요. 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파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동시에 하나님의 풀, 채소, 인격의 열매 맺은 나무가 동시에 이렇게 말씀이 나가지만 그걸 받아들일 때는 각기 종류대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각기 인식된 만큼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나가는데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의 지면에 스며들 때는 각기 종류대로 다르게 스며든다. 어떤 분은 좀 더 많이 나갔고 어떤 분은 좀 늦게 나가고 또 어떤 속성을 가진 분들은 좀 더 늦게 나갔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훌륭한 면이 많아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 훌륭한 먼저 열매 맺은 분들이 있다고요. 그 열매 맺은 속성들끼리 우린 교환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역사란 뭐다? 이해치카도 얘기했지만 지그소 퍼즐 게임이다. 조각 그림 맞추기 장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최후의 만찬 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팔 것이냐니까. 그러니까 조각떡을 입에 띄는 자가 팔 거다. 이 조각떡, 우리 다 조각떡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인 걸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린 장점이 조각조각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선을, 연합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들 다 뭐라 그러냐면 나니가라고 다 고백한다는 거죠. 다 유다예요, 다 유다. 거기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한 명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유다였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다 유다였어요. 왜냐면 조각떡을 전체라고 우기고 다니니까. 우린 부분적으로밖에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장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열등감이라는 게 왜 생긴다? 타인의 장점을 노력 없이 뺏고자 하는 지점에서 생긴다는 거죠. 타인의 장점을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의 장점을 내 인격의 세마포옷으로 바꿔 입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열등감이 있겠어요? 절대로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12절에서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우린 각기 종류대로 1인칭적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11절에서는 미완료로 이렇게 밝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완료로 바뀐단 말이죠. 꼭. 항상 그래요. 궁창이 있을 것이다라고 나중에 궁창이 있었다로 또 바뀌어요. 빛이 있을 것이다라고 빛이 있었다로 바뀐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미완료를 먼저 얘기하신다. 아주 자세히 설명하신단 말이죠. 아주. 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얘기하실 때 2장에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갈 텐데 그 아시아는 뭐냐면 해 뜨는 자리예요. 해 뜨는 집이에요. 해 뜨는 집이 구약이 어디예요? 소할 땅이에요. 먼지가 된 그 마음자리. 내가 없는 마음자리가 해 뜨는 집이에요. 내가 없어야지 주님의 말씀이 해처럼 떠올 거 아니냐 이거죠. 아시아는 뭐다? 내가 없는 마음자리가 아시아다. 거기 7교회가 나간다 이거죠. 예배소 교회에서부터 쫙 나간다 이거. 예배소는 인내죠. 성곽의 길인데 이 하나하나 이제 나중에 나갈 텐데 그거를 이제 설파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다? 절대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부터 얘기 안 하시더라. 잘한 거부터 얘기하고 너희들은 이런 거를 잘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못한 면을 나중에 얘기한단 말이죠. 천하의 절대자도. 이거를 영어로 에디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거를 이제 가나안 침공을 들어갈 때 라손 강야를 차지하라. 라손 강야가 뭐다? 학자의 혀다. 그럼 학자의 혀를 갖춘 그 자리가 어디다? 하숫가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 보고 바로를 만날 때 어디에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하숫가에 서서 바로에게 얘기하라고 한다고요. 그 하숫가가 뭐다? 학자의 혀를 갖춘 입에서 만나라. 좀 정확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런 개천가에서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땅이 풀과 각기 종류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계까지 나와요. 12절. 이 셋째 날까지가 바로 니느웨는 3일길이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이 논리가 뭐냐면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이 단계를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했다. 그래서 3일 만에 이걸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46년을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3일이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의 나이로 세우는 성전이 46이다. 46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을 해서 푸른 초장에 누워서 우리 빛과 이제 빛을 주관하고 이제 넷째 날에서 뭐가 나가요? 빛을 주관하고 이제 빛과 어둠을 주관하며 이렇게 나가죠. 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넷째 날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라. 이게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면서 이제 들어눕게 돼요. 동침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할 때 푸른 초장에 눕게 돼요. 그러면 이 누운 게 이제 몸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자리까지 나가요. 이걸 46이라고 했다고요. 6이 뭐다? 쉬시다. 쉬시가 뭐다? 세마포다.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까지 나가는 걸 46이라고 했다. 예수님의 3일길이 바로 육신을 가진 우리들한테는 뭐다? 46이 된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해가지고 인격의 세마포 옷을 입기까지가 우리가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냐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논리가 나가냐 하면 그 사도 바울의 논증도 그렇고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의미가 없다. 오직 새롭게 태어나신 이만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런 문장들이 왜 나가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제1부 논리학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는 다 동전의 양면처럼 다 하나의 원리로 꼬개끔 돼 있어요. 다 삼선의 머리단처럼 7단으로 꽈내려 간다고요. 이게 그러면은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아야지 바로 소년이 보일 거 아니냐 이거죠. 천하의 절대자를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돼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보는 길이다. 이게 하나의 원리다 이거죠. 이 하나의 원리다.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왜 가르냐?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제1부 논리학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제1부 논리학의 함정이 이런 것들이다. 그런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그렇다. 이런 문장들이. 왜냐하면 이면적 유대인이 제대로 돼야지, 표면적 유대인이 제대로 돼야지 이면적 유대인이 돼가지고 진정한 할례를 받는 자로 갈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바리새인 단계라도 올바로 해야지 천국의 뜻을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내는